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개인과 새순교회, 나아가서 한국교회, 나라 민족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 13장부터 해서 23장까지 그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22장에 있는 이 예언은, 멸망에 대한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남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면서 22장에 남유다를 끼워 넣었을까요? 좀 앞쪽에 하시든지 아니면 열방에 대해서 다 하시고 나서 따로 남유다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 그게 우리 논리적으로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열방의 심판 가운데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툭 하고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목적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심령, 그 영혼은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 하나님의 경고의 대상에서 절대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22장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맞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 열방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열방의 이 나라와 민족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열애시켜 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것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은요, 그냥 심판 자체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듣고 그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범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 진노 중이라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살아갑니다.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오늘 22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지금 이사야 시대 때에는요, 지금 아수르라는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과 또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내 보면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2장의 환상은 그 이사야 시대 때의 어떤 대적들의 위협도 포함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 미래의 심판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간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자, 당시의 지붕은요, 그 지배 위에 평평한 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홀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나라는 이렇게 이 시시각각 멸망으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붕 위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지금 너희가 잔치 벌일 때냐?
지금 너희가 모여서 그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냐?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현재 시점에서도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완전히 망하게 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게 보여주셨다. 지금 너희는 이렇게 잔치하고 놀 때가 아니다. 2절에 보니까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정황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깨우시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며 그저 즐기고 놀자,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절에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사야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성전과 완전히 망하게 되는 남유다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완전히 현재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에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적이 들어와서 나라를 공격합니다. 백성들을 학살하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관원들은 뭐 합니까? 여기서 관원들은 누굴까요?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적이 쳐들어오니까 그 나라를 지키고 또 백성들을 지키려는 어떤 시도를 하기보다는 모든 것들 내팽개 쳐버리고요 다 함께 도망가 버립니다. 한 사람도 막아서고 한 사람도 그에서 저항하는 자가 없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활도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지만요 결국 결박당했다. 너희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당했다. 하나님이 진노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요 재앙 가운데 도망가봤자 피할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백성에서부터 해서 또 그 지도자들이 뭔가를 빨리 깨달아서 안 되겠구나 해서 짐 싸 들고 도망가봤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서 결박당해서 다시 끌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 경고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4절에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 미래에 완전히 망하게 될 남유다의 이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마치 현실적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의 말바꾸기에서 완전히 망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위로하지 말라, 위로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소란과 발핀과 혼란,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에서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말발굽에서 전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울부짖고 도망가고 죽임당하고 고함 지르고 또 그 학살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는 소리로 온통 가득합니다. 그리고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처럼 그 용병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 아름다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가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땅입니다. 그리고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이지요. 그 성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살던 그 처소에는요 이방의 말바꾸기 막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는 마병이 정렬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공격 앞으로라는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요 성문을 들이닥쳐서 성을 함락시킬 바로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 하는 겁니다. 액션 하면은 그냥 치고 들어올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 또 남유다 백성들은 뭐 합니까? 지붕 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9절부터 우리 10절 여기 쭉 보면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뭔가를 대비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 8절에는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대적들이 눈앞에 딱 공격하려고 진을 치니까 무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9절에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그들이 성을 치러 들어올 때 성을 둘러보니까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곳을 이제 막 다시 메꿔 나갑니다. 그리고 아랫모래 물도 모은다. 물을 모으는 이유는 그 장기전이 펼쳐졌을 때 그 식량도 준비해야 되듯이 이 식수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수지도 파고 막 준비를 합니다. 10절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한다. 자, 어떻게 보면요, 9절에서 10절까지 이들이 대적들을 맞았을 때에 뭔가를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가 정말 해야 될 게 뭔지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량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옛적부터 경량하신 이, 그 하나님을 이들은 앙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 여호와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이들의 안중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려면 눈앞에 있는 대적을 상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이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해 가시는 모든 결정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談판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눈에는요, 이들 시선에는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 가지고 막 분주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이 준비가 그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대적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정을 취소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때 그들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잘하는 것 같지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렵게 헷갈리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멘. 12절에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대적들을 맞선 상태에서 대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명령하십니다. 뭡니까? 통곡해라. 통곡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서 통곡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 자신의 죄악된 거,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져버린 거,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우리를 한 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 약속의 땅에 차지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성문 앞에 대적을 정렬시키고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거,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라라는 것입니다. 애곡하며, 그리고 머리털을 뜯으며, 머리털을 뜯는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어졌는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 저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치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죄인이 되어졌는가? 이것을 통해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머리털을 믿고 뜯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너희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희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합니다. 회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회개할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회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소나 양을 잡아 먹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요, 내일 죽으리니 그냥 먹고 마시자.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의 상태가 뭘까요? 대적들이 지금 앞에 들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엔 경각심이 없습니다. 어떤 위기감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앞에서 곳간의 병기도 준비하고 다윗의 무너진 그 성벽도 이렇게 다시 메우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했고 저수지도 파서 물도 많습니다. 양식도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만만한 게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함락당하지 않는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잘했으니까 저들은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런 자만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한 부류는 뭡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다기보다도 이들은 뭐 해버리는 겁니까? 소망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포자기 해버리는 겁니다. 될 대로 돼버려라. 내일 죽어버릴 건데 뭐 그래 오늘 먹고 마시자. 한쪽 부류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진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래서 기뻐 즐거워하는 이런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이 위기 상황이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요, 그냥 에이 먹고 마시고 그냥 끝장내자라는 자포자기하는,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는 이런 두 가지 반응, 완전히 불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자, 우리 이 모습은요, 이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그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지 또 하나님의 자녀든지 범죄하고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요,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삶을 통해서 계속 막대기로 때리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리시고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때리시고요,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 우리를 경각심을 일으키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둔감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를 바라봐라. 옛적부터 이 일을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향해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찾고 은행을 찾고 막 그럽니다. 질병이 있으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뭐 전화해서 좋은 의사 찾고 그럽니다. 또 상황이 어렵고 이럴 때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누구 앞에 먼저 나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중심에 여호와가 주인 되신가 아닌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에 이들은 그 말씀마저도 거절해버립니다. 회개를 거절해버립니다. 두 가지 불신앙, 그런 일 없어, 나 스스로 이길 수 있어. 또 하나 불신앙은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는 그런 두 가지 불신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22장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이들이 진짜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성문 앞에 지금 진열을 하고 있는, 진을 치고 있는 이 대적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치워버리실 것입니다. 설령 지금 들어와서 막 말발굽으로 짓밟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걷어내시고 제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왜 망할까요? 왜 망할까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시간마다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상황을 통해서 또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할까? 왜 나는 일이 뭔가 안 되어질까?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아뢰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뭐가 잘못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멸망당하는 일이 남유다에게 발생하기를 누구보다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순간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샬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왜 어수선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이 한 민족을 두고 온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막 블레셋이 일어났다가 또 막 아수르가 일어났다가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또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어수선한 일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때리고 또 싸매시고 돌이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새순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한 나라 민족 가운데 막 온 그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요란스럽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 전체 한국 교회를 깨우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12절을 하면 됩니다. 12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한마디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도 파가 나뉘어가지고 앞장서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12절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한쪽 부류에서는 비난하고요, 그들을 폄하하고요, 그들에 대해서 막 중상모략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회개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한국교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한 방에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대적 국가 공권력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 망했습니다. 제가 뭘 보고 깨달았느냐? 그 청와대 교회 앞에서 그 밤을 지새는 그분들이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다 잡아가려고 경찰이 완전 무장해가지고는 앞뒤로 틀어막고, 만약에 그때 그 소식을 접한 많은 성도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지 않았더라면요, 아마 그들은 실제로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60, 70, 80 먹은 그 연로하신 분들을 아마 잡아가려고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구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근데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고 이렇게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그런 시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는 그런 수많은 목회자들, 그런 수많은 성도들. 제가 어저께 목양실에 좀 청소하고 정리를 하면서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이 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나도 이분 따라서 해야지라고 했는데 어제 짜증나서 그 책 싹 저 창고에 다 처박았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 받으라고 복 주시고 그렇게 크게 키워놨다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짜증나서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겨둔 자들을 통해 일이 진행됩니다. 그 남겨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시대에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남겨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남겨둔 자들은 누굴까요? 시대를 바라보며 통해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수의 몇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회개치 않는 자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때로는 또 한편에서는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이런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에서 하나님 다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그리고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쪽에 서 계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 생전에 저 북한을 가고 저 만주벌판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